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성경 찾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좀 해요. 진심으로 인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든 세상적인 생각은 멈추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귀에 열렸던 우리들의 귀가 이제 영적인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주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로 듣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이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고 가슴 아픈 일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편에 따라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이죠. 네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과연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것에 대한 증명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밑줄 칩니다.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밑줄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구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수고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얼만큼의 수고를 얘기할까? 수고는
이 스피커 하나를 들어서 저쪽에다 옮겨 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탈진된 거예요. 번아웃된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주의 일을 해서 지칠 때까지 애를 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어슬렁 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노동을 하고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예수 잘 믿으면 저같이 공황장애 걸려요. 이게 수고해요. 이게 수고예요. 애썼다는 게 이게. 탈진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제 뭐예요?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진을 다 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수고를 해놓고 그렇게 애를 써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주를 위해서 탈진할 정도로 번아웃이 될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 맞는 논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논증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논증해야 돼요.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변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때 그 증명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증인들을 열거를 해요. 3절에서 8절까지. 쭉 열거를 하는데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12 사도에게도 나타나고 500명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도들에게 다 나타나고 난 후에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쭉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이 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삭이 10개월이 돼야 되는데 10개월이 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 태아를 만삭이 되지 못하였을 때 이게 유산될 태아가 가능성이 있고 또한 때 아닌 출생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형아를 이야기할 때에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모양새도 안 좋았고 나중에는 눈도 안 좋았고 그리고 몸도 다리도 안짱다리였고 그다음에 매부리코였고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사도 바울이 오면은 저 병자가 오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튼 간에 자기 자신의 낮은 의치를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바울의 논리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은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자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다른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다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10절로 넘어가죠. 10절에서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을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헛되다는 거 알잖아요. 헛되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진할 정도로, 그냥 번아웃 될 정도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노동을 했던 그 모습은 왜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빛을 발할 수 있고 그것이 커질 수도 있고 그것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그 주신 은혜가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나중에 텅 비어있는 공허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헛되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탈진될 정도로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수고예요, 수고.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이 이렇게잖아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그레이스예요. 근데 수고예요, 수고. 은혜와 수고는 우리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공짜와 수고하는 것, 이건 맞는 논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공짜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한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수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수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더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 주님의 일에 애쓰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동력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기 싫다, 주를 위해서 하기 싫다, 이거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뜨거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지. 불 안 떨어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뭐예요? 내가 수고할 원동력, 힘, 역동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네? 아니요. 은혜 안 받은 겁니다. 그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수고해야지, 더 애를 써야지, 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진리예요. 진리.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논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응이에요. 반응. 은혜 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자. 때리면 죽은 사람은 반응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이 사람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 여기부터 다 봐요. 쳐다봐. 나 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안 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저한테 물어봐 진짜. 내가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서 쭉? 예? 여기 한 3명 있어. 왜?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빛부터 다르고요. 눈빛이 달라요. 은혜 받으면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발 지금 우리 청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찬양을 해도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아니면 찬양 끝난 다음에 와. 앞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진짜 찬양을 부르려면 전심을 다해서 불러요. 박수 치려면 정확하게 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흐리멍텅한 건 똑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정확하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항상 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막 오래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한 번 정말 기도만 1분을 하더라도 내가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입을 열려면 확실하게 열고, 예배 드리려면 정확하게 예배 드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생활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일을 하려면 좀 사장님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해주고, 이거는 뭐 낮에 사우나가 있고 놀러가 있고 대충 하고 돈 받으려고 하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뭐나 좀 어떻게 좀 받으려고 하고 하지 말라.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탈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또 우리가 수고하여 육체적 노동 힘쓴 일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이같이 수고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모든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내가 다름질한 것도 수고한 것도 뭐예요? 이것은 극한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건 뭐예요? 싸우듯이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지면 죽으니까 이 일을 그러한 자세로 했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패턴이 뭔지 아죠? 패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신약의 수고의 패턴이에요. 수고는 가벼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는 온 마음을 던지는 것이고요. 탈진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는 거, 그것은 단지 겸손의 수사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 당당하지 못해. 할 걸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할 것 정확하게 수고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자기가 어떻게 수고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고했는가 나오잖아요. 매 맞는 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다음에 옥에 갇힌 거, 그리고 위험에 빠진 거,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거. 그 당시에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죽진 않게끔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39대를 쳤는데 그게 3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 맞은 거, 그 다음에 그 납덩어리 뒤에 끝에가지고서 그 등을 찌르는 그러한 매맞음, 그 다음에 3번씩이나 배에서 파손할 위기, 밤낮으로 바다에 있었던 거, 그리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들, 그 다음에 같은 민족으로부터의 위험들, 굶고 못 자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까지 자기의 수고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고했다는 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진짜 주를 위해 수고했다. 이 땅에서 어영부영 살지 않았다. 이게 수고예요. 바울은 그냥 문자 그대로, 수고 그대로, 에코피아사,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그대로 몸을 던져버렸던 사람이에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먼저 하나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안 빠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나와 함께 일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50%, 그리고 내가 5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 하나님은 90%, 나는 조금 작으니까 인간이니까 10%. 근데 90%, 10%. 아니, 하나님은 99%, 나는 1% 하면은 어느 것이 더 커요? 숫자가 큰 게 크지만, 그러나 작은 숫자 그것이 빠지면 나머지가 결과물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세기 때의 펠라기우스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움일 뿐이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은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것을 반대로. 하나님이 100이니까 하나님이 100은 다 하시고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 0% 이제.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17세기에 있었던 조용주의, 콰이어티즘이에요. 침묵주의. 그죠? 지금. 그런데 이게 오늘날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이게 문제. 침묵주의. 아무것도. 교회 건축. 저 하나님 은혜로까 다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침묵주의예요. 오늘날에. 전도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침묵주의, 콰이어티즘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힘써 들어가라, 달려가라,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 어떤 협력주의, 같이 협력해서 하는 90%, 10% 하는 시너지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콰이어티즘, 조용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말의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때, 나의 수고를 해석할 때의 정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바로 호의예요. 호의, 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모든 일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애를 썼지만 결국은 모두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몇 퍼센트 하신 거예요? 예? 설교 처음부터 다시. 지금 설교를 한 편을 들으면 정확하게 변화와 삶이 일어나야지. 생명을 거는데 난 진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에 수없이 많은 걸 걸고 있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냥 막 하고 싶지 않아, 진짜로. 그럼 다시 해야지 뭐, 모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길로 해요. 인터넷에 다시 저기 봐봐요. 그럼 뭐야? 결론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00%.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몇 퍼센트요? 100%. 그래서 수학적 논리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100%.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단일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 싱글 액트라고 그래요. 싱글 액트. 단일 행위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얘기하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건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그 뒤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건 우리 몫이고 행하시는 이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립되지 않습니다. 행위와 믿음이 대립되지 않고요,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지 않고 공로와 선물이 대립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둘 다 하는 거예요. 논리를 정리합니다. 이 바울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여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수고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선물로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receive. 그리고 열심히 일해. 줘요. give. receive, give.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되냐면 receive more. 더 받아요. and give more.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자리에요? 받았는데 give가 안 돼요. give가. 그래서 give more를 못하고 receive more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수고와 연결시켜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이 100%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100%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와 수고의 원리예요. 싱글 액트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아노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오늘 이제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 누가 한 거예요? 피아노 누가 친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친 거예요. 그죠? 그럼 피아노를 누가 쳤냐? 피아니스트가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팽의 악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피아노 가르침을 받는데도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날의 손가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디션, 신경 조직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주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컨디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연주자가 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누가 연주했어요? 누가 연주했어요? 하나님이?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했잖아. 그죠? 했어 안 했어? 열심히 했어요. 했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한 번 피아노 배운 적 없어요? 있죠. 악보 있어 없어? 있죠. 그죠? 언니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언니는 안 가르쳐줬구나.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것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서 오늘 연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몇 퍼센트? 100%.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몇 퍼센트? 100%. 따라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를 이제 다 살았잖아요. 주님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 좀 하세요. 제가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이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거. 정말 우리 이 시대에 교회 저거 진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 너무 많이 100%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 땅을 보게 하고 또 다 할 수 있도록 한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 좀 하라고요. 근데 그것이 거짓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해. 그냥 여러분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고 해. 그런데 나중에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해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옆에 수고한 사람들 격려하세요. 나중에 저 교회를 진짜 애쓴 사람들 다 제가 어딘가에다가 이름을 다 쓸 거예요. 수고한 사람들 진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밥도 샀게 그때. 밥도 못 얻는 사람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하고 힘들고 다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100%, 나의 수고가 100%. 여러분 쓰러질 정도로 힘든 사람 있어요 요즘에? 바울처럼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안 됐죠? 뭔가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안 되지?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은 은혜를 핑계로 나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편하게 할 일이 없네. 이 은혜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국계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은혜를 난 안 해도 진정한 은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아요.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더 수고하게 하죠. 그 수고에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일부터, 지금 당장부터 수고해요. 주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애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줄 거예요. Receive more. 그러면 또 우리는 Give more. 더 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Receive more. 더 주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